말라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답답한 그 심령을 한번 성경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내는가? 하나님의 그 심령이 어떤 것인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라기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죠.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 그 선지자가 떠난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그런 백성들의 그 사회가 하나님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형식주의에 빠져서 드리긴 드립니다. 드리긴 솔로몬 성전이 불타 없어져 버리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재차 만들어가지고 초라한 성전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그런 빠져있는 그런 상태의 그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번패스럽다, 귀찮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도 없고 헛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방탕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다 도둑질하고 천절배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이런 분위기, 이러한 내용들이 말라기서의 그 어떤 흐름인데, 우리가 말라기서를 참 오해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많은 성도들이 말라기서를 말라기서 3장 10절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한번 11조를 해봐라. 11조를 해서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복 주나 안 주나. 하나님이 어디라도 나 여호와는 시험하지 말라. 나 여호와를 함부로 망령되게 이끌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너희들 내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 딱 유일하게 쓴 것이 바로 말라기서 3장 10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께서, 부흥 강사들이, 또 학자들이, 교사들이 설교나 이런 강의를 들어보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11조 복 받는다. 이게 말라기서의 주제인 것 같이 3장 10절이 말라기서의 주제 선구고 그 주제가 그런 것인지 이렇게 착각해서 이야기 많이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라기서의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구약 성경 전체를 알아야 이 말라기서가 보이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물론 11장 복 받는다, 이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 그 이야기하려고 말라기를 쓰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라는 말이, 말라키라는 이 말이 사람 이름인지 하나님의 직함인지 정확히 구분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말라기라는 게 이 나의 사자라는 말이거든요. 오늘 그 3장 1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나의 사자가 바로 말라키라는 이런 뜻인데, 이 말라기라는 말이 상당히 구약 성경에 아주 드문 이름입니다. 거의 유일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오바댜라든지 에스라, 이사야 이런 이름은 정말 흔한 이름이거든요. 대한민국에 철수, 영희 이런 이름들 많잖아요. 흔한 이름들이 있는데 정말 독특한 이름이 말라기이기 때문에, 말라기가 본명인지 하나님이 정말 보내면서 나의 사자를 보낸 건지 정확하지 않지만, 이 말라기서의 시대적 배경을 알려면 이 느헤미야서를 좀 알아야 됩니다. 원래 우리 느헤미야서는 이 시가서 앞쪽에 붙어 있어서 동떨어진 것 같은데, 사실은 시대적으로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렇게 갑니다. 연결이 그렇게 자연스럽거든요. 왜 느헤미야서를 알아야 되냐면,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이 말라기서의 이 시대적 흐름이 그대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말라키, 나의 사자를 보내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상당히 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대나무 같은 그런 아주 고든 사람, 이런 분이 바로 느헤미야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요 페르시아 왕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부름받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제가 다니엘서 말씀을 설교하면서 다니엘이 한번 그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꾼 게 아니라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밤에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라고 박사 술객들을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왕이여 이야기해 보십시오, 해석하겠습니다 했을 때 이 느부갓네살이 말을 안 했죠. 야, 내가 무슨 꿈 꿨다 이야기하면 너희들 거짓말로 할 테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조차도 너희들이 말을 할 때에 아이고 왕이여, 그런 거는 신 외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면서 자기들이 포기했을 때 이 느부갓네살이 다 죽이려 할 때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그 이상을 보지 않습니까? 머리는 금덩어리고 점검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와 이 허벅지까지는 이 노스로 되어 있고, 구리 황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무릎 아래로는 이 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 발가락 쪽에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이런 큰 신상을 꿈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왕이여, 이런 것을 보았는데 맞습니까? 맞다. 그 뜻은 머리에 그 금은 바로 왕이다. 바벨론 왕이다. 바벨론이 대단히 큰 나라였습니다. 초창기 때 바벨론을 제국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큰 나라였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 언어로 지칭되는 이게 바로 페르시아가 입니다.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는 이제 바사로 나오죠. 바사가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 때부터 명실공히 제국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인도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127개국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역사는 세계사에 다 나옵니다. 성경의 역사와 페르시아 역사를 쭉 왕들을 접목해보면 성경 역사가 다 나와요. 에스더 왕후가 결혼했던 아하수에르 1세. 이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그런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 이름은 조금 틀려요. 우리 성경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것은 성경에 나오는 발음이 세계사 발음하고 다 틀립니다. 이제 고대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할 때 목사님들이 발음이 미국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도 페시아, 이러다 페시아, 파시아, 바사가 되겠죠. 그런 이름들이 많습니다.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바나바 마가의 고향 구브로 때, 구브로라는 섬도 세계사 지도 찾아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눈도 잘 안 나와요. 키프로스라는 걸 뜻을 찾아보면 딱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지명들이, 이게 지금 가짜가 아니라 진짜 역사 속에 그대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지명들이거든요. 이름이 다 틀릴 뿐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이 거대한 제국에 있을 때에 포로로 그 땅에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다니엘은 유대에서 태어났다가 잡혀간 포로들이었죠. 아주 똑똑한 최고급의 엘리트가 가서 하나님 앞에 특수훈련을 받고 돌아왔지만은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그 포로 중에 자라가지고 큰 사람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유대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서 신앙생활 잘한 건 이해가 되는데, 그 땅에서 태어난, 식민지로 태어난 사람이 커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본국에 있는 사람들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교육입니다. 유태인들이 교육이 무섭잖아요. 느헤미야 같은 위대한 사람이 나온 것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나오는데, 아닥사스다는 이 아르크세르크세스라는 그 왕 1세인데, 그 페르시아 왕이, 큰 왕이, 그 왕을 섬기는 술 맡은 관원장이 느헤미야입니다. 술 따르는 관원장이에요. 보통 사람한테 그걸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왕들이, 임금들이 또 있으면 항상 임금이 먹기 전에 누가 먹습니까? 수락관 최고 상공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은수저를 딱 들어가지고, 임금님 잠시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먹죠? 먹어보고, 오늘 된장찌개는 좀 맛이 좋습니다. 오늘 간장은 좀 안 좋습니다. 김치찌개는 오늘 좀 안 좋습니다. 오늘 생선이 맛이 좋네. 다 먹어봅니다. 임금이 보기 전에 다 먹어봐요. 왜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이 독이라도 일부 다른 그 세력들이 독을 넣는가 싶어서 검사하는 자리죠. 아무나 맡길 수 없죠. 그 자기가 다른 독을 넣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술 따를 때도 그렇습니다. 술을 늘 먹는데 항상 술 맡은 가서 맛을 보고, 왕이 오늘 참 포도주가 좋습니다. 오늘은 메신주가 좋습니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뢰가 가고 굉장한 인물이죠. 거의 왕 두 번째 손가락 오른팔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 술 맡은 가이 느헤미야인데, 이 느헤미야가 하루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해서 그 왕 앞에서 그 술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느헤미야서의 이야기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런 피는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죠. 여러분, 임금님 앞에서 술 따르는데 얼굴이 이러고 있으면 너 이게 왜 이러나? 아차하면 왕이 기분 나쁘면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크게 두려워해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에스라 시대 때 말이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스라가 종교 대대운동을 일으키고 백성들의 성경 낭독을 하고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막 일으키고 하면서 대단히 부흥이 일어났어요. 열심히 부흥을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없는 역사입니다만 에스라 느헤미야 사이에 큰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경에 소개된 대로 이 호론 사람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하고 아람 사람 도비아라는 이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이 두 사람이 막 백성들에게 중상모략하고 협박 공갈하면서 너희들 예루살렘 이 성문을 갖다가 공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사하면은 가만 안 있겠다면서 협박하고 자기네들이 그 모든 그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그만만 이 성전을 불태우고 다 부숴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멀리 있는 이 페르시아에 있던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자기의 조국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떠나서 전혀 우리 같은 미국 뭐 2세, 교포 2세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그런다 이라고 말 텐데 느헤미야는 그렇잖아요. 그 일로 자기가 수일 동안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안타까운 그런 정말 민족성이 뛰어난 인물이 느헤미야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 성읍이 불타버리고 이러니까 내가 얼굴에 수심이 없어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이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줄까? 왕이 물은 거예요. 너무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노?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럼 제가 이렇게 바로 대답한 게 아니고 그때 보면 참 느헤미야도 왕이 내게 이러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말 한마디 하더라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말을 딱 하려다가도 그 순간 짧은 순간이지만 하늘에 하나님께 다 묵상을 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 저 왕의 마음을 딱 쓰자. 딱 묵도하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에게 하는데 왕이 만일 내게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있으더라. 여러분 무슨 부탁할 적이죠. 목사님, 담임 목사님 계실 때 뭐 부탁을 하면 한 사모님 있을 때 가서 하는 게 좋습니다. 사모님 앉아있는데 안돼! 그거 안돼! 이렇게 할 수 잘 못하죠. 최소한 여자가 다 있는데 말이죠. 부인이 있는데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옆에 딱 왕과 같이 있을 때 왕이에요. 제가 고향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 얼마 갔다 올래 하니까는 12년을 이야기해. 12년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2년을 다녀오겠다 하니까 왕이 입이 쩍 벌어지면서 뭐 그거 완전히 가겠다는 거잖아. 근데 이 왕궁도 옆에 있겠다 뭐 보내준다 해놓고 안 보내줄 수도 없으니까 좋다 가라 가대 빨리 일 끝내고 돌아와 하면서 이 보낼 때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지금 유대잖아요. 그래서 유대의 총독의 자격으로 아닥사스 왕이 보냅니다. 그래서 총독의 자격으로 딱 예루살렘 왔어요. 와보니까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엉망으로 하는 그걸 완전히 또 고쳐잡는 거예요. 고쳐잡고 에스라와 같이 힘을 내가지고 막 부흥시켜서 막 나라를 부흥하게 하고 성경을 낭독하고 에스라가 율법 학자니까 말씀을 강동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영적 분위기를 바꿔놨어요. 근데 약속한 12년이 지난 겁니다. 느헤미야 성격상 12년 지나가지고 하루도 안 걸리고 딱 그날 맞춰 왔을 거예요. 약속한 날짜에. 그 딱 완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왔습니다. 거리가 걸었는데 걸어서 한 당시에는 뭐 걸어가야 돼요. 약대 타고 한 4개월 정도 걸리는 거리를 딱 왕 앞에 와가지고 하루도 어김없이 와가지고는 왕이야 돌아왔나이다. 이 아닥사스다 보니까 너무 반갑거든요. 이게 누구냐 느헤미야 아닌가 하면서 너무 반가워합니다. 여러분 12년이 지나서 사실 가서 안 올 줄 알았는데 정확하게 오니까 나이가 이제 한 10년 넘었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아닥사스다도 나이도 많이 들었고 느헤미야도 많이 들었고 이리 와 여봐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오늘 주한상을 차려오더라. 내가 오늘 느헤미야와 함께 산잔해야 되겠다 하면서 술을 주머니 바꾸려 하면서 역시 친구는 오랜 친구가 좋아 옛날 친구가 좋고 술은 또 오래될수록 좋은 거야 하면서 야 술이야 자네가 전문가지 막 주머니 바꾸니 밤이 새는 줄 모르고 막 너무 왕이 기뻐합니다. 그래 기뻐할 때 그것도 느헤미야가 왕이요 또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때는 그 분위기가 좀 맑은 정신 본성신 돌아올 때까지 조금 차분하게 기다려야 되죠. 지금 막 기쁜데 마치 다윗이 말이죠 하늘 밖에 들어왔을 때 기분이 좋아가지고 백성들 축복하고 집에서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 누굽니까 그 미갈이 와가지고 이거 왕이야 채신머리였지 그게 뭐하는 짓이냐 하니까 기분이 싹 가셔버렸잖아요.
수요일날 이야기했습니다. 어지간해서 남자들이 한 1년에 기쁜 날이 그리 없습니다. 기분 좋은 날이 별로 없는데 그 기쁜 날 말이죠. 참으로 뒤엎는 느헤미야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날 지나고 오랜만에 내려왔으니까 사람들 친구들 다 만나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왕한테 다시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아직 이래저래 좀 정리가 되지 않은 일이 있는데 그걸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왕이 또 또 가겠단 말이야. 이제 가면 언제 올 거야 하면서 자네 말고 이럴 사람이 없는가? 자네 말고 정말 도저히 없는가? 근데 에스라도 그때 벌써 죽은 때니까 그래 에스라도 죽고 먹고 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느헤미야가 또 한번 가겠다 하면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거든요. 너무 강직한 분이니까. 그래서 또 보내줍니다. 보내줄 때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고 그럼 이왕 가는 거 내 왕의 내 탐구에 있는 모든 것 검은 보아 다 들고 와라. 내가 백지수표 하나 써줄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네가 궁궐에서 다 이야기해라. 페르시아는 작은 나라가 아니야. 큰 나라야. 인도에서 에데벽에 127개국을 다 쓰는데 자네 같은 데 원하는 거 아무거나 가져가도 괜찮아. 막강한 권력을 얻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보수하러.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루살렘 분위기는 어떠냐면요. 느헤미야가 한 12년 동안 열심히 애쓰라고 일을 하다가 느헤미야 백성들 딱 정신 똑바로 차려놓고 교육 잘 시켜놓고 신앙생활 잘해라. 예배 잘 드려라. 성경 똑바로 읽어라. 해놓고 갔잖아요. 백성들의 생각은 갔으니까 이제 안 올 거다. 느헤미야가 탁 가니까 마음이 시원섭섭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느헤미야가 너무 이게 철두철미 퍼펙트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정말 이 바나나처럼 이거 눈물 안 나오면 아주 강직하고 바르고 이런 목회자들 밑에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 참 피곤합니다.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있을 때 가고 나니까 시원한 마음은 있는데 그나마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부흥되고 바로 된 거거든요. 그게 참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참 섭섭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뭐 이런 복합적인 마음이 있다가 그러는 상황 속에 이 아까 이야기한 산발랏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름 기억해 두십시오. 한번 그런 이름 기억했다가 들었다가 보시면 성경이 눈이 팍 보여요. 이 도비아라는 놈이 말이죠. 아주 악당 같은 놈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느헤미야도 가니까 이제 안 올 거다 하고 성전에다가 성전의 빈 곳에 자리를 떼어하게 들어가지고 사무실을 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업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도비아가. 느헤미야도 와서 보니까 이게 무슨 이 얼티당토하는 일이 있냐면서 도비아 당장다가 맥살 잡고 드러내고 마당에서 패대기를 치고 엎어치기 단념차기 막 정신 못 차게 이래가지고 막 패대기를 치니까 그리고 나서는 도비아가 그 성전 사무실에 있던 말이죠. 모든 집필요하고 다 그냥 전부 불살라버리고 민장들하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모아가지고 소집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성전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레위인들 다 어디 갔어. 레위인들이 다 어디 있냐고 막 혼을 냅니다. 호통을 칩니다. 없어요.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들이 없습니다. 관리지사도 없고 전도사도 없고 목사도 없고 다 나가버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백성들을 그 두령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느헤미야 당신이 가고 나니까 백성들이 뭐 섭섭하긴 하지만 이제 그 12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인생의 황금기를 예루살렘 다 보냈으니까 또 오겠나. 나이 들어서 또 오겠나.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둘 타락하는데 이거 11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도 드리지 아니하고 율법대로 안 사는 거예요. 레위기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보면 그 레위기의 율법대로 살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2장 4절에 보면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라는 줄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다 떠나보니까 레위인이 먹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헌금 안 하면 교회 직원들 사례는 어떻게 나갑니까? 안 됩니다. 그럼 결국 떠납니다. 더 나은 환경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전부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다 떠났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전국을 수비하면서 레위인들 다 잡아가지고 다시 또 자기 위치에 다 집어넣고 일하라고 넣어놓고 백성들 다 불러 모아놓고 다시 정신교육 시키고 11조 하게 만들고 약속하고 다 바치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런 열심을 내가지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해놨어요. 해놨는데 문제는 느헤미야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느헤미야도 죽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죽습니다. 나이가 들면 죽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죽었잖아요. 다윗도 죽고. 예수님이라고 영원히 삽니까? 다 죽었어요. 바울도 죽습니다. 다 죽었어요. 뭐 스폴리저 목사님도 죽고 우리나라 손양호 목사님 죽이지 못해 결국은 죽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죽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게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 하는 그 신앙이 진짜 좋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젖을 먹는 신앙. 하나님이 목사님이 또 계시면은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없으면 뭐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형식적으로 헌금도 형식적이고 하나님을 드리는 재물도 다 형식적이고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누가 있으면 또 열심히 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 젖도 안 떨어진 신앙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보이는 대로 하는 거. 여러분 누가 있거나 없거나 우리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 눈에 보인다고 하고 안 보인다고 안 하는 그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신앙이 정말 최고의 신앙인데 그런 신앙을 이 느헤미야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타락하는지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쯤 되니까 하나님도 지쳐버려요.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가 싶어서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르도 섬기고 밀곰이 하나님인가 싶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아스타르도 섬기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서 이해를 한다 손 치더라도 바벨론에 가가지고는 확실하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큰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해가지고 그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가지 않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걸 몸소 체험했어요. 예수가 물속에 뜨거운 물속에 들어온 것을 보면서 이야 이 세상의 모든 신은 가짜고 있으면 귀신이구나. 오로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확실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꿈같이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다시 신앙생활을 뜨겁게 했어요. 솔로몬 성전은 없어져 버렸으니까 스룹바벨하고 같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에스라 죽고 느헤미야 죽고 하니까 엉망이 또 대려난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기는 하는데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애정도 없고 정성도 없고 이거는 정말로 형식적으로 막 드리게 되니까 감동도 없고 헌신도 없고 기도 많이 딱 하면 내 아들 딸 잘 되게 해달라 복 달라 해달라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자기 욕심으로 다 채우려지 누구 한 사람도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예배를 정말 도무지 보고 잊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원하는 것인지 순종을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원하는 것인지 수양의 기름을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 듣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헌금하면 잘 올리면 뭐 내 신앙생활 끝났다. 하나님 그 헌금에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헌금을 많이 해서 복 준다. 그러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헌금에 관심이 없습니다. 드리는 예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에 관심이 없고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고. 사람으로 애물을 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본다기 때문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형제하고 싸운 게 있으면 집에 가서 화해하고 온다. 그런 정신상태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빵점이다. 예배가 승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 이 정도 되니까 마음이 상하겠죠. 모세로부터 아브라함을 제껴두고 모세로부터 말라기까지 치면 천년의 세월입니다. 1000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교육을 하고 돌아오라 해도 안 되고 바벨론에까지 가서 뭐 훈련을 시켜가지고 잠시 정신을 차렸지만 또 타락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답답해서 그냥 그 가슴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우리 같으면 그냥 확 그냥 한 방에 이럴 판인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지금 답답한 이런 분위기가 이런 역사적 분위기가 말라기서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라기 책이 보일 리가 없죠. 11절에서 복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간단한 것은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진멸하고 멸절하고 진멸하고 노아 홍수를 막 보내는 것처럼 한 방에 다 죽여버리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노아 홍수 때 해놓고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해도 약속까지 해놨겠다. 하나님 체면이 있지. 한번 해말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불로나 심판하시지.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마음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명색이 또 하나님이 돼가지고 또 사람들 다 죽이면은 소문이 더럽게 나가지고 이제 누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교회 전도 안 됩니다. 교회는 이 땅에 교회는 다 문 닫아야 되고 교회 부흥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이런 형편이 하나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같이 살자니 자존심 상하게 죽겠고 뭐 같이 또 보다니 마음이 뒤틀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이혼을 하든지 별거를 하든지 아니면 오래 떨어져가지고 냉각기를 가지든지 그래 화합을 하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좋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 만나서 내가 이 가슴에 있는 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나의 사자 말라기를 보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낸 거예요. 이 말라기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내가 여하튼 너희들을 사랑했다. 야, 이 사람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만 첫 번부터 바로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하나님 황당하죠. 할 말이 없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도대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까? 안 사랑했습니까? 많이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또 때렸습니다. 하나님 때렸습니까? 안 때렸습니까? 틈나면 때렸습니다. 이방인들 때리고 또 때리고 정신 못 차리니까 때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때리기도 합니다.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신다 하셨습니다. 잠언 13장 그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런 얘기. 초단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이 맞아놓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했다 하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 언제 사랑했습니까? 얻어맞은 기억밖에 없거든요. 맨날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때리기 원래 안 좋은 것도 기억이 오래 가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자녀들 교육한다고 매 들고 그러면 엄마는 나를 싫어해 미워해. 엄마는 왜 내만 미워해. 집에 우리 큰놈 자고 있습니다. 주무시네. 큰놈 작은 놈 있는데 말이죠. 큰놈이 말이죠. 좀 많이 맞습니다. 애리는 아직 어리니까. 큰놈이 막 때려요. 잘못했을 때 때리고 이랍니다. 아빠 내만 미워. 애리는 안 미워. 모르겠어요. 몰라가지고 애리만 한번 미길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때리는 겁니다. 또 때리고 나면 맞고 나면 그 기억밖에 안 나는 거예요. 야,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해서 때린 거야. 언제 너를 사랑했어요? 맨날 때리고. 그랬더니 맛있는 거 사주면 또 딱 풀어지죠. 하나님이 근데 줬다가 받았다 복을 줬다가 안 그랬습니까?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음 자세가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냐? 언제 우리를 그랬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예배 드리고 할 거 다 했습니다. 11조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안 한다는 것이 온전한 11조를 안 한다는 것이죠. 병든 것, 저는 것, 찌든 것, 눈 째진 것 이런 거 너희가 헌금했으니까 그런 걸 가져가면 내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옥신각신 티격태격하면서 지금 막 지금 그 말싸움이 벌어지는 게 말라겠습니다. 꼬박꼬박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대꾸를 합니다. 절대 한마디도 치지 않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신도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이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안 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부싸움을 하던 이야기 하나도 안 되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남자 나가버리죠. 남자 나가버립니다. 다만 뭐 주먹이 날라오고 막 뺨따까리 올라가고 이런 거는 사랑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UFO가 날아간답니다. 미확인 비물체가 막 뭐가 날아가지고 뭐가 번쩍 날아갔는데 눈 뜨고 보면 눈탱이가 펄해가지고 이제 어딜 맞았는지 막 다방에서 남녀가 막 싸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항상 먼저 나가는 사람 남자입니다. 커피가 계산하고 나가버리죠. 남아있는 분은 여자입니다. 열었다 해가지고 비탈 나가지고 막 남자가 왜 나가느냐 무서워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같이 있으면 살인할까 싶어서 나갑니다. 말싸움을 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말대꾸가 따따따따 하면요 말싸움에서 안 됩니다. 하나님 피하죠.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나가는 남자처럼 막 나가버립니다. 나가버리면서 딱 좋다 내 나가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딱 한마디만 할게. 딱 한마디만 하는데 그게 이제 맨 끝을 나오면 사장 끝을 보면 나오죠. 내가 오늘 끝장을 내려고 했는데 끝장을 내면 좋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되어가지고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때가 되면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 사자가 나 엘리야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 나올 거야. 나의 사자라는 결국 세례요한을 이야기하죠. 세례요한이 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내 종 엘리야를 보낼 거다. 그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할 거다 하면서 그냥 쾅 하고 문을 닫고 나가버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40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다니엘, 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신앙의 도전을 받고 회복해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그때가 바로 BC 536년경이기 때문에 이 말라기스가 한 400년 정도 침묵한 걸로 보고 그 빼면요 한 130, 한 5, 6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년 정도를 바짝 하다가 또 다 자빠진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들이 범패스럽다, 귀찮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게 귀찮고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야 때려치워라. 나도 안 할란다.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징계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나도 그런 예배 그런 예물을 받고 싶지 않다. 누가 이제 물어가든지 업어가든지 나 신경 안 쓴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천사들 전부 철수해라. 다 철수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끼리 살아요. 그게 바로 신구약 중간에서 암흑기죠.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세계사 역사를 보면요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터지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불 보시고 기도해도 하나님 한 번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이 답답합니다. 백성도 도저히 교육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답답한 심령, 만화를 하나 보니까 오늘 주변에 나왔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창조한 탄생하신 것이 너무나 기쁨의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이지만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 결국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가지고 또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 당하면서 죽여야 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우리 하나님 마음을 이해한다면 이대로 신앙생활에서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각오와 결단이 새로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인생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또 독생자 예수를 줍니다.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를 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한번 또 해보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을 섬기며 두 신을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우리 한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다 했죠.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은 잘 약해서 잘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마음만큼은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붙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냐 우리 언제 멸시했냐고 막 따지는 이런 성도보다는 정말 순종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은 매우 슬퍼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보면 슬퍼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 2010년도 끝나는 이 시점이니까 마음을 새롭게 잡수세요.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지 헌 부대에 담으면 찢어져 버립니다. 마음을 새롭게 고치시고 새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이 다가오는 새해에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들을 가지시고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다. 가뜩이나 다른 모사는 안 계신데 마귀가 얼마나 서로의 찬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매일매일 공격할 것입니다. 마귀의 밥이 되지 마시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 해서 우리가 한 방 더 먹이고 강한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땅칼에 쳐버리고 한번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합니다.